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몇 주 되었죠. 저희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의 메인분이 아니시죠. 영원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늘 오늘을 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벌써 말씀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바로 영원 속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의미인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우리가 현재 속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완성된 것,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되는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지 돼요. 신앙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요. 단순히 예수 믿으라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라는 건 단순히 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증거한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가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도 구하고 하늘의 영광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의 길인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찾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본향이 아니라 지금 이곳을 떠나서 가야 될 곳, 추구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는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우린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비록 발은 우리가 세상을 디디고 있지만,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됐다, 또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여기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지 되는 장래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한 장래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차원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은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좋으셨을까요? 뭘 만들어 놓으니까 좋으셨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 가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채워 가심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지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 버렸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그것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것을 꿈꾸게 되는 것,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그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경쟁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경쟁입니다. 그리고 자랑과 낙심,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잘했으면 자랑하고 내가 못했으면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참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떠난 자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을 때 있었던 경쟁이나 그런 원망이나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요. 비록 좀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의에 거하는 나라, 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의의 나라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들어갈 수 없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 세상에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는데 그 의 대신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의로 내세우는 것들은 참된 의가 아닌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의가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임하는 것,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과연 자기 의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그 무엇으로도 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지금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자들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점과 흠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과 흠이라는 것,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점과 흠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2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점과 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낮의 연락이다라는 것은 뭐 연락, 연회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낮의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점과 흠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게 바로 점과 흠의 모습인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기쁘게 여긴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어떤 게 평강일까요? 우리가 평강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어떤 걸 우리가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 여러분, 언제 마음이 편안하세요? 어떨 때 이 마음이 평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흔들림이 없고 안정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평강함, 그것을 느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죠. 내가 원하는 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걸 우리는 평강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이 누가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평강을 세상의 연락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러한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했던 적이 있는가? 세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으면서 이런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으면서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비난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결코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행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것을 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이 얘기는 세상을 택하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택하든지 그 말씀이 아니죠. 본래 의미는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억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하늘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 세상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었던 그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서를 마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자들인데,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인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 얘기를 끌고 들어오면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바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는가 보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쓴 서신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의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될 줄로라는 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이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썼는데 그 바울의 글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그 알기 어려운 것들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해석하듯이 그렇게 억지로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에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뭘 버려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건 또 곡해한다라고 생각도 못할 것이지만 억지로 푼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억지로 푼다가 어거지로 푼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왜곡한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한다라는 그 외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한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쓰면 이 안일 불자에다가 그 밑에 바를 정자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왜곡한다라는 그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억지로 어거지로 풀어나가는 것, 이게 억지로 푸는 그 모습인데 그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식과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상식과는 사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올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참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그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신에게 어떤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사방에 그 신전들이 많고 참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을 섬겨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 안에 신을 모시고 열심히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그런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신앙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해서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그 갚으심을 우리가 받겠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내게 된다면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영광이 우리 주님께만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죠.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다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힘쓰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걸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거룩하고 흠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쓰면 어떠한 힘씀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야지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힘씀은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뭔가 내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이 올바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무식한 자들이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굳셈은 어떤 것에 굳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굳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힘써야지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 그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되는 자들인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바울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왜 그 무식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데서 굳세어야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영광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한 것인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알게 되고 어떻게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지식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지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사도가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 주님을 알아감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의 다시 오심만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또 날마다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의 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